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의 강조점은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론으로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마음속으로만 있지 말고 찬양으로 흘러들어서 누군가에게 의미를 끼치는 모습들, 단단한 믿음의 기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선다움, 그것이 이웃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선행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건강이라는 게 그렇죠? 겉으로 보여서 건강 모릅니다. 얼굴색 보면 건강하다 안 하다를 알지만 요즘은 워낙 화장술이 발달돼 가지고 머리카락도 아무리 나이 들어도 까맣게 물들이면 젊게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도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알려면 얼굴을 쳐다봐서는 모릅니다. 피를 뽑아서 정밀 검사를 한 다음 이 성분을 연구해 보면 건강하구나, 병들었구나를 알게 되듯이. 그래서 옛날에도 병원에 가면 제일 쉬운 게 그죠? 병 들은 날을 보면 먼저 의사 선생님들이 눈을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그러면 병이 있는 거를 대충 알죠. 청진기를 여기저기 대봅니다. 겉으로는 모르지만 해보면 알게 되고, 요즘 같으면 내시경을 깊이 집어넣어서 속을 다 들여다보면 알게 되죠. 신앙의 모습도 겉으로 보는 것과 신앙의 연수를 말하는 것과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와 사귀어 보면, 대화를 서로 나누다 보면 그 속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신앙은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의 기초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런 믿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를 알 때, 행위로 나타날 때 그 진실한 믿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본다. 헬라어 단어에 노에오라는 말이 있어요. 노에오, 내가 안다. 노에오, 안다. 여러분들 서로 둘러봅시다. 서로 돌아보래신 서로 돌아봅시다 하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요. 그러나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돌아본다. 노에오라는 말은 그냥 지식, know, 영어의 know라는 말, 안다는 말이 사실은 노에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카타노에오라 그랬어요. 카타노에오.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속 깊이 알고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알자는 말을 let us know 그러지 않고 여기 본문에는 NIV 영어 성경에는 let us consider, 그래서 consider라는 말은 고려해 보는 겁니다. 속 깊이 아는 겁니다. 제가 어떤 회의에 꼭 오십시오 그래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무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구이 얘기를 합니다. 그날 내가 무슨 약속이 미리 되어 있고 멀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상세히 말하면 그쪽 답장이 와요. 아 그러냐, 당신의 사정을 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 오지 마세요. 오지 않아도 온 곳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답장이 오면 제가 또 뭐라고 답을 쓰는 거니?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잘 참조해 주어서 깊이 이해해서 고맙다. Thank you for your kind consideration.
친절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카타노에오라는 말은 그냥 대충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깊이 알고. 왜냐하면요, 그냥 알면 상당히 많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깊이 알면, 그 배우를 알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주일학교 선생을 자초했어요. 자초했는데 자격이 없으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과책도 보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아이들이 있었는데 주로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영화원이라는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제가 몇 명을 맡아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자주 이제 거기 가서 애들하고 잠도 자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깊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는 쟤는 고아로구나, 쟤는 몇 살 때 입양된 아이로구나, 쟤는 아주 베이비 때 입양된 아이,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거 아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아이들의 아픈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저는 폭력적으로 나눈 이유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을 깊이 알고 있는 내가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과 남들이 그 아이들의 단순한 행동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아무래도 거기에는요, 관심과 동정과 사랑과 아이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버릴 아이들이 없어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려해서 하는 말들은 아이들에게 영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을 대충 알면 많은 오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배우를 알게 되고 그렇게 표정 짓는 이유를 알게 되면 서로 뭔가 교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24절에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은 그냥 뭐 입었나, 누군가 그런 말이 아니라 형편과 사정을 알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쓸 그 당시에 얼마나 혹독한 시대입니까? 지금 이런 바이러스는 우리가 피하면 되고 또 잘 면역을 견디면 되고 백신이 나오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자기 거를 챙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데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상대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형편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관심을 서로 나누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 오늘날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내 형편대로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 걸음 더 떠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여러분들, 격려한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영어로 encourage라는 말을 쓰잖아요. 미국에서 encourage 한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 신약 성경학자들이 영어 단어를 고르다가 이것을 스퍼라는 말을 썼어요. 스퍼라는 말은 그냥 말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힘차게. 말 잘 달리는데 왜 말 뒤를 때립니까? 남들이 보면 말이 정상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탄 주인은 이 말의 기질을 압니다. 능력을 압니다. 이놈이 지금 꾀를 부리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그냥 정상 달리는 것 같지만 이놈이 꾀를 부리니까 이 말의 능력을 알고 있는 기수는 채찍을 때림으로 더 빨리 가게 만들고 박차를 가한다 이 말입니다. 스퍼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복에서 불을 지피세요. 밥을 떼고 물을 데펴서 아이들 세수도 하게 하는 불을 떼는데 그러다가 또 딴 일 보러 가면 그 잠깐 사이에 불이 꺼졌어요.
장작의 불이 점점점 식어졌어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후황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갖다가 딱 집어넣고 쇳덩어리로 된 건데 옆에서 돌리면 이게 다 바람이 그냥 휙 불어서 꺼져가는 불이 그냥 확 타는 거예요. 확 타는 거. 스퍼라는 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신앙도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식어질 때에 누군가의 말, 설교자의 말,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친절한 말, 격려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확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때 있었습니까? 혹독한 시절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것 챙기기도 힘들어서 남에게 선행을 격려하고 독려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데 그때의 사도의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독려하고 선한 행위, good deed, 좋은 착한 일을 독려해서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열심과 헌신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유롭습니까? 지금처럼 있는 것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시대에 서로 힘과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배후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서로 돌아보아 모르는 척하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약점이 있으면 그걸 핑계로 삼아서 가십거리로 만들지 말고 얘기거리로 만들지 말고 약점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고 consider, 배려해 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뭐냐? 부동의 1위,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서라도 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뭐냐 그러면 그런 거요. I love you예요. I love you. 미운 오리새끼 같은 자식도요. 부모가 I love you 그러면 아이들이 눈물을 흘려요.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I love you. 그러면은요, 눈물 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I will take it. 내가 해줄게.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너를 돌봐줄게. 이거는 어린애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아요. I love you. I will take it. 내가 할게. 누군가 나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 주고 있다? 누군가 나를 가슴에 묻고 관심을 주고 있다?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린애가 잠자고 일어나서 아무도 없으니까 앙 하고 웁니다. 엄마가 들어와서 뭐라죠? I'm here.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내가 여기 있잖아. 반대로 제일 잔인한 말이 뭐냐? 부동의 1위가 뭐냐 그러면 Nobody cares for me.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코아와 같은 아이들이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 없다. 밥만 먹여주지 나를 관심 두는 게 아니야. 나를 학교만 보내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진 고아들이 있어요. Nobody cares for me. 가장 잔인한 말이 뭐냐? 그 말 가운데 앞장서는 말이 뭔지 줄 압니까? I don't care. 난 관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배고플 텐데 I don't care. 네가 배고픈지 배고프른지 난 I don't care. 네가 성적 좋은지 나쁜지 I don't care. 그 말보다 잔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I will take it.
I am taking care of you. 내가 너를 좀 돌보고 있잖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아주 가장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오늘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서로 돌아보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사람들만의 관계는 아니더라고요. 짐승들도. 제가 선교지 참포동에 가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또는 가끔 이렇게 거긴 바닷가잖아요, 바로. 바닷가에 가면 거기 이제 해가 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너무 신나는 장면이니까요. 근데 그때 꼭 나타나는 게 새떼들이에요, 새떼들. 새들이 쫙 갈매기들이, 기러기들이 있던 조그만 새들이 쫙 절지어 가는데 이 새들이요,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먼저 빨리 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새들은 일정하게 V자 형태를 쫙 하면서 무슨 소리를 내면서 가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누가 시킨 걸까? 어떤 우두머리가 너희들 나보다 앞서면 안 돼, 내 뒤에 따라와, 그러는 걸까?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걸까? 근데 한 놈만 앞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이놈이 뒤로 빠지고 새로운 게 뒤에서 또 앞에 서요. 그러니까 누가 리더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새들이 V자 형태로 날아가는 이유는 뭘까를 보다가 제가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조류학자들은 그 이유를 자세히 알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작은 날짐승들입니다. 인간의 포획의 대상이고 먹잇감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사실 작은 곤충들도, 저 나는 새들도, 심지어 맹금류도 저런 모습은 다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의 손길이 인간만 위대한 게 아니라 인간이 배워야 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을 가르치는 창조물들의 신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짐승들의 그 소리가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자기들의 세계에서는 우애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또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잘 모르면 카타노에요. 속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기가 쉽지요. 얼굴만 보니까, 표정만 보니까 그 배후를 깊이 알지 못하니까, 속 깊이 배려하는 마음 없으면 우리는 다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1970년 초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해서 하는데 뭐 처음 하면 얼마나 더 열심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저 가랜동에 거기에 이제 뭐 중고등학교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산 밑에 새로 생긴 대성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건 주로 깡패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나중에 곧 인류학교가 되었지만 아이들이 모이니까 너무 신나서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떤 청소년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소년이 맨 앞에 나서 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너무 착하게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말씀 배우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나오는 착한 아이. 이름을 제가 1, 2부 때는 이름을 대했어요. 그런데 3부는 이제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준세니까 거꾸로 세준이라 그럴게요. 예. 그 세준이가 늘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착하잖아요. 아이들과 사이도 좋은 관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돼서 학생들 임원을 뽑는데 제일 표 많이 나오면 회장, 그 다음에 나오면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 그 다음에 서기. 100여 명 되는 아이들 속에서 임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아주 자랑스러운 건데 이 아이가 서기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세준아 축하한다. 그리고 그냥 말없이 있더니 그 다음 주일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니? 무슨 일이 있겠지. 지금 같으면 셀폰으로 연락하고 뭐 서로 대화 나누겠지만 그때는 찾아가지 않으면 전화 있는 집이 많지 않았잖아요. 한 주일도 기다리고 그 다음 주일도 안 나왔어요. 이거 웬일이야?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다. 셋째 주일까지 안 나와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먼 곳에 집이에요. 물어 갔는데 그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사람을 그 집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누이들이 저를 찾아오더니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세준이를 교회 못 나가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세준이는 너무너무 착하고 애들이 좋아해서 임원으로 뽑았는데 못 나오게 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 누이들이 우리 세준이가 말 더듬이였다는 걸 모릅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 더듬이? 아이들과 사이가 다 좋은데 늘 대화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말 더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야, 걔 말하는 거 봤니? 그랬더니 걔가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늘 자기들이 말하지 얘는 듣기만 한 거야. 실수했구나. 그리고 나오는데 그 누이가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병도 고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세준이 말 더듬이면 고쳐주면 우리 다 식구들 교회 나갈게요. 성경에 무슨 병 고친 건 봤지만 말 더듬이 고쳤다는 말은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아이들 많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구들 다 교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또 세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말 더듬이를 한번 해보자, 고쳐보자.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말부터 그 집을 찾아 걔를 교회를 들고 와서 주말만 되면 그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제 나도 말더듬이처럼 말을 빨리 하면 안 되잖아요. 말더듬이 하는 이유는 말을 빨리 하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준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니까 말 빨리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천천히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시작해서 내가 너한테 하는 말 이렇게 서로 너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도 너한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니까 얘가 천천히 말하니까 말더듬이를 안 하더라고. 천천히 하니까 빨리 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도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좀 약간 빠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노래도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에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또 무슨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면서 천천히 불렀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나하고 딱 둘이니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 임원들한테 야 너희들 얘가 조금 나아졌다. 말 빨리 하지 말고 대화 나누고 이 아이 말을 잘 들어보고 너희들도 걔가 하는 말 속도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기적이 따로 없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7, 8개월 되니까 이 아이가 비슷하게 나와요. 정상적으로 비슷하게 정도. 물론 기도도 많이 했지요.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늘 당부를 했지요. 임원들과 얘기할 때 이 아이는 특별히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천천히 얘기하라. 그렇게 하기를 한 7, 8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말에 자신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천천히 하면 되니까 그냥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 이거 아무래도 녹음한 다음에는 요 말은 지우세요. 고려대학교, 내가 온라인에는 법학과를 나왔는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생을 끝나고 학교에 있는데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하는데 정상으로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사업을 뒤이어서 열심히 하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를 알지도 못한 채 서기를 시켜놓으니까 그 아이를 찾아가길 망정이지, 아니면 그 아이는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뭘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아이와 대화도 안 해보고 깊이 얘기도 안 해보고 겉으로만 알고 그 아이를 서기로 뽑아놨으니, 물론 학생들이 뽑은 거지만, 여러분, 사람을 얼굴로만 알지 말고 또 그 사람이 말한 한마디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말고 좀 더 속 깊이 가타노에요. 안다. 그래서 이 본문, 우리가 서로 압시다 그럴 때 let us know 그러지 않고 let us consider, 배려합시다. 서로를 깊이 이해합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는 배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배경과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다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화를 냈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그를 대하지 말고, 그런 배우에는 이런 속상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서로 깊이 알고 속 깊이 알아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를 격려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차를 가해서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을 우리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담당한다는 말은 bear with, bear,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를 포용하는 겁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점이 있을 때 그걸 여기저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가슴에 품어주고 자기 기쁠 대로 좋을 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리고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모범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사실 15장 이전 14장에 가면 어떤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드린 음식, 포도주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어떤 사람은 그게 어때 음식인데 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찜찜하고 저거는 우상에게 드린 거니까 손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옳은 거냐? 둘 다 옳을 수 있어요. 진짜 옳은 것은 우상이고 뭐고 좋은 음식은 그냥 다 먹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꺼리끼게 된다면 먹지 마라. 식물 때문에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전 14장에 보면 14장 2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라고 강제로 하지 말고 그냥 꺼리낌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 가지고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심지어 고기도 좋아하고 음식도 다 좋아하는데 포도주도 괜찮다 그러는데 그것이 거리끼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성도의 삶의 자세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것저것 많이 가리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옳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 약한 점을 담당해봐라. 그래서 여기 보면 14장 좀 더 앞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네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삶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좋을 대로만 하지 말고 상대를 이해해가면서 믿음이 강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의 삶을, 모습을 이해하면서 그를 동정하고 관심 두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 이 말입니다. 아마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배려하는 마음, 관심을 주는 마음, 상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마음. 어느 가정이 이제 그 놀이하는 시설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니까 뭐 줄이 얼마나 깁니까, 미국에. 예를 들면 뭐 디즈니랜드라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오잖아요. 근데 어느 가정에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줄이 많은데 계속 서서 드디어 앞에 사람만 티켓 끊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자기 순서예요. 근데 앞에 있는 그 가정에 애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면서 이제 빨리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아빠가 돈을 내려고 주머니에 뒤지는데 아마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모자랐는지. 그러니까 아빠 얼굴이 그만 홍당무가 되는지 하였는지 지금 몇 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낭패입니까? 모자랐는지. 내 뒤에 서 있는 같은 곳을 간 가족의 아버지가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여보 툭툭 건드리면서 Look at this. 이거 봐라. 너 돈 여기다 떨어뜨린 거 아니야?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더니 그걸 집어가지고 티켓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가족이죠. 이제 이 글을 쓴 작가입니다.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돈을 툭 던진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당신 돈 떨어져 있다. 빨리 주워라.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아들이 봤어요. 아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추억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빨리 나가시오. 돈 없어? 내가 도와줄게. 얼마 필요해? 얼마 모자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상대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려고 그냥 돈을 뚝 떨어져서 구경하게 만든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죠. 상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채 그를 돕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채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히브리서에서 서로 돌아보아 즉 상대를 배려하고 깊이 생각해서 부끄럽지 아니하면서도 일을 이루게 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카타노에오 알렐루스 서로 깊이 보면서 사실 깊이 알면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없지요. 무시할 사람도 없지요. 근데 우리는 겉만 보고 그가 하는 말만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재는 판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며칠 전에 백기환 선생이 세상을 떠나니까 신문에서 떠들썩하고, 물론 어떤 신문은 한 줄도 안 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내용들은 그걸 다루고 있어요. 이것도 설교 내밀을 때 누가 녹음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우세요. 뭐 정치 얘기는 아니니까요. 사실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학교에 데모하는 놈들이 꼭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데모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 좀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아이들을 혼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그는 우리와 종교도 달라요. 사상도 저하고 달라요. 저는 20대부터 전도사면서 넥타이 매는 게 습관이 됐고 옷 깨끗이 입는 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넥타이 매고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어려운 생활, 소위 독재 정권에 눈물 나는 사람들 편에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늘 그들을 대변하고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실은 집에서 아기를 업고 밥하는 장면이 사진에도 나왔어요. 아기를 업고 밥을 해먹어 가면서도 그는 어려운 눈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못된 정권에 투쟁하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다 사람들이 자기 목 챙기려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를 초계처럼 내버리고 고난, 죽음, 눈물, 어려움 있는 곳에는 꼭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사상이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 또 지금의 상황, 다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의 처한 모습대로 살기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 내가 어디 있을 때에, 너 내가 배고플 때 너 나에게 뭘 줬느냐, 너 나에게 언제 찾아왔느냐,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픈 적이 있었고, 언제 주님이 헐벗고 옷 없어서 추위에 떨은 적이 있고, 어떻게 주님이 배고프고 감옥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다 압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평생 관심은 자기 중심일 때, 자기 자식에게 뭐 하나 물려주는 것, 그것이 평생 소원인지는 모르지만 남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건 아니지만은, 흘러넘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오늘 서로 돌아보아 많은 물질을 주지는 못해도, 가서 뭐 몸뚱이로 헌신하지는 못해도 서로 돌아보아 속 깊이 알고 남의 흠이 있을 때 그걸 좀 감싸 안고 bear with, 그걸 내가 담당하면서 살면, 어려운 시대는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있다,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생각에서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박차를 가하시고 함께 격려함으로써 이런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이끌어내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